어떤 부부가 남편이 워낙 성격이 과격해가지고 그것이 이유가 돼가지고 10년간 결혼 생활을 뒤에 두고 별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 별거 생활 중에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래서 중생을 해서 새 마음으로 아내를 찾아가서 다시 시작하자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10년을 속고 또 속았는데 이제는 믿지 않겠다고, 답답한 남편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를 찾아와서 청을 합니다. 제발 우리 아내를 만나서 내가 좀 변화됐다고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만나서 그 남편이 예전의 남편은 아니고 이제는 예수 믿고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었다니 한 번만 더 시도해 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완강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온갖 방법과 정성을 다 들여서도 못 고쳤는데, 예수가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그분을 믿는다고 달라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옆에서 거들기를, 이왕 속았으니 또 속는 셈 치고 한 달만 계약 조건으로 살아보는 게 어떠냐고, 다시 만나서 재결합하여 이제 잘 살고 있고 결국은 그 두 사람이 그 교회 집사로 섬기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가 된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흔히 어머니가 하는 말이, 자식은 내가 겉을 낳지 속까지 낳았겠냐고. 겉모양은 여러 가지로 단장시킵니다. 심지어는 높은 학력까지 공부를 시킬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되고 안 되고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정성을 들이고 사랑한다고 남편이 바뀝니까? 사람 되기는 힘든 겁니다. 사람은 무엇을 때려부시고 파괴하는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데는 재주가 없어요. 요즘 심리학이니 교육학이니 열심히 공부를 많이 합니다. 또 많은 이론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교육으로 사람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불평형의 인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에게 100만 원만 있으면 만족하겠다 했지만 막상 100만 원이 자기에게 채워지면 또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불평이 생긴다는 거예요. 결국 불평하는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 불평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평의 성격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불가능하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이 그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물질적 환경이 사람의 중심과 인격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착각입니다. 그것은 유물사관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은 변화되지만 안 될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할 때 악한 사람이 부하다고 선해집니까? 오히려 더 악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식할 때 인간성이 잘못된 사람이 지식이 많아졌다고 해서 사람이 다시 바뀝니까? 박사학위를 10개 가지고서도 사람이 되는 것과 지식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느 환경이라도
안 될 사람은 안 됩니다. 그래서 속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사람의 어떤 재주로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는 이미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무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변화되기 힘듭니까?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불가능한 것을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성경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그가 얼마나 비겁한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변화되자 자기가 예수를 부인했던 바로 그 법정에 서서 담대하게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해보라. 놀랄 정도로 용기 있는 믿음의 그 말을 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한마디로 새로운 사람으로 된 건 그 새로운 모습, 새로운 인격, 새로운 성격의 새 사람이 됐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능력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새 세계 살고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바뀌게 됐을까요? 그를 변하게 한 그 요인들을 성경에서 종합해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저들이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예수를 사귀고 예수를 따라다닌 사실이 오늘 이와 같은 변화를 가져왔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죽으셨던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이 마침내는 베드로로 하여금 놀랍게 변화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변화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는 성령의 강림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짐으로 그가 구체적으로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현재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멀리 계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내재하신 그리스도, 현재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한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임재의식과 내재의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건 신비로운 체험이에요. 마지막으로 종말론적인 신앙이 확고해졌습니다. 주께서 부활 승리하신 것을 그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본대로 올 것이야 하는 말씀을 그는 듣고는 그것을 마음에 새겼어요. 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재림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그에게 있을 때에 저들의 생활에 엄청난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이것이 신비로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는 원래 갈릴리 어부 출신인데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도 생활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다 봤어요. 바다를 고요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5천 명이나 된 사람들을 먹이신 모든 그 능력의 예수님을 그들은 봤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모든 사건을 보고는 감탄했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감격했어요. 발이 땅에 닿는지 또 뜬지 모르게 신이 나서
예수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에는 베드로를 위시해서 그 제자들은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도 한 사람도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는 베드로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하는 초라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변화된 것은 없어요. 그 다음 예수님의 부활을 받습니다. 같이 예수님과 함께 생선을 고소 먹고 식사를 했습니다. 희한하고 굉장한 사건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예수님, 저는 이제 찾지 마세요. 저 같은 인간을 찾아 삼았다가는 예수님 망신입니다. 저는 이제 사양하고 갈릴리 바다로 갑니다. 아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베드로는 그의 친구들과 같이 디베레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예치급으로 돌아갔다가 그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예수의 변화, 예수의 부활 사건, 이 모든 것은 베드로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배워도 소용이 없고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목회자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이거 하지 말라 성도들에게 가르치는데 절대로 안 변해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안 변합니다. 성도들은. 왜요? 말로 해서 변하면 성도가 아니죠. 말로 해서 여러분 변합니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알아도 소용이 없고 깨달아도 소용이 없어요. 베드로는 여전히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비로소 새 사람이 되고 부활 사건의 의미가 달라지고 예수님의 교훈과 말씀 하나하나가 생생하게 기억이 되고 새로운 의미로 깊은 곳에서 권능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새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원래 베드로는 시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반석 베드로가 될 것이라 했는데 진짜 그가 베드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게 됩니다. 결정적인 것은 성령의 강림이에요. 이 귀중한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가운데 보면 코바디스 도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베드로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제자들도 생기고 이제 늙었는데 로마에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던 제자들이 베드로를 피신하라고, 로마에서 도망가라고,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 로마에 남아있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죽이고자 할 때,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에서 나오는데 환상 중에 예수님이 로마로 들어가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를 가시나이까? 그때 주님이 나는 네가 버리고 가는 로마로 들어간다. 그 말을 듣고 늙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님 하고 자기가 로마로 들어가서 결국은 로마에서 마지막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은 정상적으로 십자가에 달렸지만 그는 예수님처럼 달리지 못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거기서 그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용기 있게 그 생을 마감하는 그 같은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데 이런 베드로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이 없는 오순절은 추상적인 감기가 끝나고 오순절이 없는 부활절은 역사적 사실과 객관적 진리로 남을 뿐입니다. 이것으로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예수를 따르고 성경 66권을 몽땅 외운다고 해도 그것으로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그 말씀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건과 나와의 관계예요. 제가 최근에 그 100만 부 팔린 소설책 2권을 읽었어요. 그 소설책의 내용은 한 가정의 가정사를 그 가정의 딸이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소설을 썼어요. 그런데 그 가정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뭐, 소위 말하는 빨갱이 가정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뭐, 손가락질 당하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사에 들어가서 그 딸이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자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그 소설로 썼는데, 그 소설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진짜, 하면서 그 가정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 가정이 당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뭐 돌팔매질 하면서 완전히 뭐 연좌제를 해가지고 그 가정을 완전히 하지만 실제로 그 가정은 보니까 너무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들이 뭐 잘못한 것도 없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를 하나 매도시키면 그 가정은 그냥 완전히 그냥 사라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사를 소설 썼는데 자그마치 한 100만 부가 팔렸어요. 그 소설 읽으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나와 관계가 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관계가 없으면 그 가정사는 얼마든지 매도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건이 나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이 역사적 사건이 내게 다가와서 신앙 사건으로 바뀌기 전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보세요. 주님과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배웁니다. 그 역사와 오늘 나의 삶의 관계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심지어 잘 알고 잘 가르칩니다. 그러나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주께서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부딪히고 그 사건이 내 사건으로 부활 사건이 내 생명의 사건으로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오늘 여기서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될 때에 그 속에 말씀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흔히 중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위로부터 나는 역사요, 새롭게 출생하는 신기원적인 역사요, 의식 이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화의 역사입니다. 의롭다 하시는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고 받아들일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아들일 때 믿음이 동반될 거예요. 아니한 사랑은 무효입니다. 유산하고 맙니다. 아무리 부모가 사랑하고 아내가 사랑하고 남편이 사랑한다 하더라도 이 사랑을 내가 믿을 때만 사랑이 사랑됨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엄청난 것은 사실입니다. 부활의 사건이 우주적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나를 위한 것으로 믿을 때 비로소 놀라운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성령은 계속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세계를 보는 눈도 달라져요. 전에는 이 세계가 마귀의 손에 쥐고 죄악이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죄악이 다스리고 마귀의 손에 있다.
그리고 사람의 손에 움직인다. 그런 세계인 줄 알았는데 성령을 바꿔보니까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스도가 결국은 인생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진리가 다스리게 되는 세계다. 그 최민식이란 영화 배우가 그 유키즈원 거기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거기 뭐 조셉이 질문하더라고요.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야, 내가 인생을 알면 저기 돗자리 깔고 내가 앉아서 전 보지 여기 나왔겠냐? 한번 그러더라고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하냐? 그냥 사는 거지 뭐. 고고싱이지 뭐. 그러더라고요. 인생을 몰라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적어도 우리가 인생을 논할 때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진리가 다스리는 세계가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마침내는 이 우주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이웃은 내 형제요,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옛날 베드로는 법정을 무서워했고 매 맞는 것을 무서워했고 관원들을 무서워했고 죽음과 십자가를 두려워했지만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묻는 그 말씀을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하게 됐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죄와 형벌과 진노의 저주를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현재성,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현재하신다고 하는 그 영적 분위기에 감격하여 하나님 임재 의식으로 꽉 차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 성령이 마가닥방에 임할 때 이제 방 안에 불과 혀 같은 것이 가득했다 그랬는데 이 가득했다는 것이 뭡니까? 사랑하는 자가 옆에 있으면 마음도 든든하고 빈짓도 가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집안에 사람이 많아도 내가 사랑한 사람이 없으면 빈짓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충만한 은혜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기심과 정욕은 사라집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물건이 내 것이 아니고 같이 쓰고 이웃도 내 형제요. 전부가 서로 나눠 쓰고 유무상종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 의견을 고집하지도 않고 저 사람에게 내가 필요한 것을 서로 보기 시작하고 새로운 형제간, 새로운 물질간,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살게 된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살기에 초대교회는 늘 성령 충만하여 감격하는 신앙생활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성남이 뭐 분당이 들어오고 그래서 좋은 동네가 됐지만 옛날에 성남, 저도 옛날에 성남에서 전도 시절을 보냈지만 진짜 열악한 동네입니다. 뭐 원래 그 지역도 말이죠. 얼마나 비탈이었는지 차 타고 올라가기도 힘들었는데 그 아주 서울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글로 다 가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를 섬기는 그 집사님 자랑을
그 친구 목사님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선교 집사님의 간증을 이제 친구 목사님에게 하는데, 그 집사님은 아이들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그 직업이 뭐냐? 목욕탕에서 때를 밀어주는 일을 합니다. 아주 어려운 환경인데 매일 얼마나 기쁨과 은혜로 살아가는지 그걸 보면서 감동이 돼서 전도해서 1년에 수십 명씩 감동을 받아서 교회로 오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 때를 밀어주면서 그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당신 같은 환경에서 그렇게 기쁨과 감사 살 수 있냐고 감동해서 교회로 인도되는데, 그런데 그 교회가 예배당 건축을 하게 됐는데 그 여집사님이 400만 원을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400만 원은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아니, 목욕탕에서 때밀이를 하면서 말이죠, 번 돈 400만 원을 헌금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 목사님이 울더라는 거예요. 이분의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남편의 토닥거리는 사랑도 아니고 물질로 채워주는 기쁨도 아니고 오직 성령이 주는 기쁨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는 이 같은 기쁨과 간증과 찬송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주는 능력이요, 성령이 주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은 사람들을 앞에 놓고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고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정면으로 정죄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죄하고도 살아남기를 바라겠습니까?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신앙도 중요하지만 예수의 부활을 믿을 뿐더러 이제는 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어요. 예수의 부활, 내 부활을 보고 성령이 오늘 내게 능력을 주시니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죽는 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걸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체험이 있어야 돼요. 둘째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셋째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체험을 주었어요. 성령이 극진한 사랑의 마음을 주었어요. 성령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와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됩니다. 성령이 증거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가 아니고 되라가 아니고 되리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리라, 그런 명령형이 아니라 되리라, 당연히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당연히 우리에게 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되는 권능, 그리스도 운명을 같이 하는 권능, 부활의 증인으로 죽음을 넘어서는 권능을 얻는 거예요. 그러기에 베드로는 남은 생애를 증인으로 살아가고 증인으로 결국은 순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와 함께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는 오늘의 예수요, 바로 현재라는 예수입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요, 성령이 나를 그에게로 인도하시고 그가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안에 삽니다. 이건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깁니다. 이 승리를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